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떠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에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느 군수님에게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점심때 식사 대접하려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주인을 보고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고기가 나오는데 군수님의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왜냐하면 고기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으냐고, 왜 전과 같이 고기 좋은 고기를 안 주고 이런 고기를 주느냐고.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군수님, 소가 운동을 많이 안 했는가 보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니까 군수님이 웃어버립니다. 손님이 하는 소리가 예, 괜찮습니다. 이 고기 먹고 우리가 운동하면 되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불쾌 지수가 높지만은 여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평탄할 때나 역경 때나 어느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호호식하고 삥까뻔쩍하면서 살았던 부자가 나오는가 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반면에 거지는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질병 중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 살았는가 하면 거지는 집이 없으니까 부잣집 대문에서 자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지도 죽고 호호식하던 부자도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인 가문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서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가 하면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거지도 지옥 가는 사람 많고 부자도 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좀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좋을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육적인 것보다가 영적인 것이 더 귀하고 짧은 세상의 것보다가 영원한 내세의 것이 더 귀하고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다 천당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정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부자인 것처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홍학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인은 잘 살다가 저 하늘나라 하늘 천국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사함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고요, 범사도 잘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형통해야 되지요. 그리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큰 부자였고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팔려갔지만은, 빈손으로 갔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의 귀하게 허덕이는 사람을 살리는 큰, 그렇게 존경받는 국무총리로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은 시골 목동이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고 나라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관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질질이 못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서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저 나라 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본문의 부자는 첫째 복을 받지 못했고 둘째, 셋째 복을 받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첫째 복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둘째, 셋째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첫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아 누리면서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에게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나사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몸이 병들어가지고 몸이 약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얻어먹으면서 사는 거지였는데, 그런데 나사로는 물질에는 거지였지만은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의 부자였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였다고 봅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은 믿음의 부자도 되고 마음의 부자도 되고 물질의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보아스, 부자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부자 보아스는 무슨 부자였느냐? 축복의 부자, 남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 보아스는 사랑의 부자였어요. 그 외국 사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사랑의 부자였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그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 때에 마음에도 부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정말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남을 궁일하며 살고 베풀면서 사는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물질에는 거지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천국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걱정 없는 그 나라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서는 부자였지만은 세 번이나 부자로 나오는데 죽은 다음에 부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가로 나옵니다. 부자의 그 재산, 돈, 그 집 죽은 다음에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 반면에 거지의 걸식도 누더기도 질병도 처마 끝 밑에 신세도 죽음과 함께 엔딩,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 나사로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가 귀한 것이 영적인 복이고 물질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자가 된 다음에 물질의 부자가 되면 남들에게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볍게 쓰는 거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으면 자기만 위해서 쓰지 거지한테 밥 한 그릇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 부자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부자인데, 물질 부자는 60-70년 못 넘어갑니다. 세상 떠날 때는 돈 많은 집 한 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래서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청 강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간 한 개 족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우리 빈손으로 갖고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수의 한번 입어도 가고 안 입어도 가는 거고, 가난한 게 맞춰도 가고 가난한 게 안 맞춰도 가는 겁니다. 재벌가 이 병철 씨가 남긴 말이 뭡니까? 공술에 공수가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병철 씨도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신앙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가난해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는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지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줬다니, 신앙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자식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선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안 물려주고 물질 유산 많이 물려줘도 그게 그 자식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오히려 그 자식들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갑부 록펠러의 간증에 의하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때문에 그는 성공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성공한 다음에 100만 평이 넘는 대학교를 12개나 지어가지고 나라에 공헌을 했어요. 그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뉴욕의 깨끗한 물을 뉴욕시에, 자기 고향인 뉴욕시에 사람들에게 수도세를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록펠러는 말하기를,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세계적인 재벌가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유산이 물질 유산보다 귀하고 물질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믿음의 유산을 못 물려주는 교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집 있어도 하늘나라 집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세상에 소망이 있어도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세상에 집이 있었지만 하늘나라 집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집은 없어도 하늘나라 집이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그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인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된 다음에 물질의 부자도 되고 하나님 주신 건강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명자 같으나 유명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 살 때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부자로 소문났고 이름이 알려졌겠지만은 눈 닦고 봐도 본문에 부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지였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사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그랬는데,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헬라어의 엘라자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고 병들면서 살았지만은 집 한 칸 없이 살았지만은 하나님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이름 못 떨쳐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으면, 먼저 영주권을 얻었다가 시민권을 얻으면 영주권만 얻어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에 3분의 1만 등록금을 낸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미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에 지옥에 가지만은
예수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가진 거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선의 성도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70인 전도자에게 전도하러 보냈더니 전도할 때 막 귀신이 도망을 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전 SK 감독으로 있었던 이 만수 선수를 있을 때 이 만수 선수가 홈런을 잘 날렸대요. 홈런을. 그래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을 때에, SK가 우승을 했을 때에 주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관중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행가리를 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삼성의 성도들은 막 엉엉 울면서 감격해서 막 울기까지 하는데, 보도진들은 홈런으로 유명해진 이만수 선수에게 말하기를 지금이 당신에게 최고의 기쁜 순간이지요 하고 물었을 때에 아닙니다. 나의 가장 기쁜 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였습니다. 홈런을 날려가지고 자기 팀이 우승한 것보다가 더 즐거움이 뭐였느냐? 예수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을 때에 그렇게 즐거웠느라고 이만수 선수가 간증을 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의 전도로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왔어요. 초면인데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나 오늘 초면인데 나 어떻게 아세요? 전에 봤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 영적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은 초면에 만나면 소개 안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면의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초면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바다에 고기 입에 돈 한 세겔 있는 것도 아시고, 제자에게 낚시를 가서 던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기 입에 한 세겔 돈이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 영감이 왜 이름이 없느냐?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지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안 주고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한테 헌금한 적 없습니다. 단돈 100원 만원 헌금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농사를 잘 쬐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랬을 때에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준비한 거 누구 것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면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인가 저 세상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유명한 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나사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지만은 부자인 가면 그 시대는 이름을 날리는지 모르고 부자로 소문났지만은 그의 이름이 성경에도 없고 천국에도 없고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자입니다.
어느 날 떠나도 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오자 같으나 천국에서 환영받은 사람이 나서릅니다. 19절에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남에게 두드러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남에게 뒤지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 죽은 다음에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천국 낙원에 갔습니다. 나사로 세상에서는 거지고 병든 사람이고 세상에는 업신여김 당했지만은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근심, 걱정, 질병, 가난, 전쟁 없는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품은요, 엄마 품이나 신랑 품이나 마누라 품이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안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재미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미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고 미워하며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호가상칸에 살아도 정말 사랑이 있는 집은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품은 따뜻합니다. 춥고 배고픔이 없는 그것이 천국인데, 간단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배가 고프면 응만 하면 엄마가 젖을 주니까 먹을 것이 있고요. 엄마 품은 따뜻하고요. 똥을 싸도 엄마가 치워주지 지가 가난 아이가 치다거리 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고, 그 품은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그리고 포근하고 안전한 곳이 엄마 품입니다. 천국은 안전한데 화재나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이 없는, 전쟁이 없는, 질병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요새 코로나로 세계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한 달 지나면은 코로나가 떠날 줄 알았는데 넉 달이나 지금 이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근심 걱정, 질병, 전쟁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임금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러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여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 보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돌라 그랬지만은 지옥에서는 얻어먹지 못했어요. 부자임금이 지옥에 갔어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있는데 다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전도가 뭔지를 알고 지옥에서 기도를 하고, 지옥에서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회개하리다. 회개가 뭔지 알아요. 살아서는 회개가 뭔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회개해야 지옥 오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도 알지만은 기도는 살아서 해야 되지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살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특세가 끝나도 쉬지 말고 기도는 해야지, 특세 끝났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특세가 필요한 거지, 새벽 기도 잘하면 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듣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에서야 실감을 느꼈어요. 미국의 한 아이가 친구 집에 자주 놀러를 가는데, 이웃집에 놀러를 가는데,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집이라 가지고 저녁이 되면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아빠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훌륭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자주 그 집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아버지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와서는 엄마하고 싸우고, 그리고는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생각에 내가 자라면은 옆집에 아저씨같이 저렇게 집이 돼야지, 우리 집같이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전직 대통령 카터 대통령입니다.
어릴 때에 옆집에 믿는 집에 놀러 갔다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기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대통령 재직 후에도 뭐 합니까? 지금 기아 대책, 집 짓기 운동 그걸 지금 앞장서서 일하고 있고 대통령 때보다가 더 인기가 있는 것이 마치고 나서 지금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천국과 지옥의 실체는 부정할 수 있어도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 현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게 영원히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요 이 땅의 삶도 복이 되고 저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조사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잘 믿을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찬란했고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조금 넘었는데 북쪽이 남쪽보다 그때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보다 4배를 더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북한에는 교회 문을 다 닫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했고 남쪽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교회를 자꾸 탄압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면 이 나라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 2국입니다. 미국이 최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복받아요. 하나님 잘 생기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믿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문화도 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못 생기면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안 믿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코로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울산에는 확진자가 그래도 적고 몇 달 동안 확진자가 안 일어나다가 한둘이가 지금 있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울산에는 확진자가 별로 없지요? 그래, 없다 그랬더니 형님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니까 그래도 재앙들이 없고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없다는 소리와 같은 건데 정말 우리가 울산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다 지구촌을 떠나야 될 날이 오는데 지옥 한 사람도 가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가짜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뿐인 참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입니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건데 가짜 신을 믿으면 아니고 참신을 믿어야 되는데요. 무당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면 전개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전개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떠날 때에 귀신이 온 사람들은 벌벌벌 떨면서 죽잖아요. 귀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희열 속에 있다는 것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예수 믿고요, 돌아가실 때에 지옥의 사자한테 끌려가지 말고 천사의 소리에 받들려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나사로를 보라. 천국에서 환영받은 나사로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가난한 자 같지만은 영적인 부자였고
무명한 자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이름을 남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낙오자 같지만은 천국에서 환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